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너무나 쉽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SNS 댓글 하나 때문에 서로가 고소를 하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받은 모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가 누구인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받은 만큼 되갚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마음도 오늘 본문의 시작 38절 말씀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복수심이 가득한 표현은요, 오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때에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해서 갚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서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 계명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저 당한 만큼 똑같이 되갚아줘라, 참고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공평한 판결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적혀 있듯이 신체를 상해했을 때에, 우리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에 다루는 이 법적인 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결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공평하게 다루어져서 이 싸움을 종결시켜야 한다라는 이 매우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상해를 입었을 때 말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는 이 상해를 입힌 죄에 대한 법적인 판결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 개인적인 복수는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이 법이 이 개인적인 감정의 복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고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바라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면 우리는 악인들을, 또 원수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악인에 대해서,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복이 아닌 사랑과 용서에 몰두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이 나오지 않는 구절이죠. 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왼쪽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확실시하게 오른쪽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오른쪽 손등으로 때렸을 때 그 사람은 왼쪽 뺨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모욕을 주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위를 줄 때 이렇게 사람을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는 사람이 이 열등한 자임을 알리는 행위가 바로 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오른 손등으로 뺨을 맞은 사람들은 노예거나 어린 아이이거나 몸을 파는 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왼쪽 뺨을 누가 오른쪽 손등으로 때렸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돌려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두 대 때려야 하고 세 대 때려야 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무조건 너보다는 한 대 더 때려줘야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답은 우리가 그렇게 맞았을 때, 그런 모욕적인 것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이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그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되갚아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악순환만 남게 됩니다. 더 큰 복수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돌이킬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이 복수의 후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뺨도 대라. 다른 뺨도 대라.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원한다면 나를 또 때려도 좋다. 네가 원한다면 나에게 또 때려도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열등하게 봐서가 아니라 나를 대등하게 놓고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못을 느낄 수 있게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로, 그것으로 품고 너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합당한 보복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남은 뺨을 댄다라는 것은 합당한 보복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했습니다. 모욕적인 신문을 받으셨지요.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발길질을 하면서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그런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인들 또한 손바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삶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불의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오히려 사랑으로 응수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본문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아주 아름답고 멋진 가르침을 의미하는 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인생의 청사진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현인들, 현자들, 선인들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당시 외출복의 구성은 속옷과 겉옷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능력 있는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자가, 그러니까 돈을 꾸어준 자가 빚진 자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고 하여서 수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요, 모든 것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마지막 수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꽤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겉옷까지 준다라는 것,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너에게 수치를 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가난한 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요, 즉 1마일 1.6km를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6km 이상, 즉 1, 2 이상은 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오리입니다. 이미 1, 2를 넘어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리를 이미 불법으로 간 자에게 심리를 더 가주라라는 말씀하신 것은 그가 너에게 짐을 지었다 하여서 너는 복수할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가주어서, 네가 더 그 길을 가주어서 짐 지은 군인이 무안해서 그 상관에게 눈치를 보고 놀라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라라는 것이죠. 39절, 40절, 41절 말씀, 동일한 메커니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수를 계획하지 말고, 다시요, 복수를 계획하지 말고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후하게 주고 쿨하게 거저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 준 것에 대해서는 갚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얻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당한 정죄로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고 자기의 편으로 얻게 되는 방법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라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과 같은 이 악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여러분들의 삶을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수많은 모욕을 주는 자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을 그들의 손에 쥐고 나를 옭아매려고 하는 자들, 차이나는 지위와 차이나는 권력으로 나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앞에 우리 또한 때때로 이 신학시대 때의 서기관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똑같이 갚아주려 하거나 더한 모습으로, 복수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바울과 또 종교개혁자적 원리는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의 근본 원리가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정당한 정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실천하신,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신 사랑과 포용이 이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상다교회 성도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모습으로 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로 대응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3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해서 개인적인 복수로서 왜곡해서 해석해냈고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가져와서 행함으로 복수로서 살아냈습니다. 또한 오늘 4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레위기 말씀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듣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들었으나 무엇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원수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상 부당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원수로 지칭하셨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핍박했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들, 때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제자들,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칭할 때 원수로 바라보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은 항상 그들을 관용하셨고 품어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침뱉음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에게 안갚음을 해야 하는 원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유추해 보았을 때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38절에서 42절 말씀에 의인을 괴롭힌 사람들도 그를 원수로 여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신을 믿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더욱 우위에 두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리들이 꼴보기 싫은데,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용서한다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품어준다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뺨을 댄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심리를 더가주고 속옷까지 내어주고 꾸는 족족 빌려주는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얼척없는 존재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 말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나에게 모진 매를 주고 모진 수치를 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이 무시당하거나 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오히려 나를, 그 선을,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때때로 상심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어이없는 마음으로 없던 복수심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부정적인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결국 감정적으로 나 또한 그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보복에 대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충동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결과를, 모든 주권을, 모든 복수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 집단이, 저 사람이, 저 원수가, 저 원수와 같은 자가 잘 되게 해달라거나 저 사람이 저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개인적인 감정의 용서가 아니라 법적인 용서입니다. 주님, 제가 보복하지 않는 것, 주님, 제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법적으로 선언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자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나 나의 선을 무시하고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무시하고 나의 선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나, 주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지 않게 주님 제 삶을 좀 보듬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이 4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는 그 어떠한 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악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 너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길 원한다. 그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즉,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즉 이같이 한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입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소유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8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이 테레이오스라는 헬러를 사용합니다. 테레이오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온전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지배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짐 받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 보복 이상의 할 것이 없습니다. 보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처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조금 도덕적으로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규정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수를 위한 기도는 주님 앞에서 보복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위한 기도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즉, 원수를 위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한 주를 살아가시다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만나실 그때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한 대보다는 두 대, 세 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원수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로 세우는 기도임을 명심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보복과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노 대신 긍휼을, 복수 대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